성숙한 예배, 이것이 이번 달 우리가 배우고 또 도달해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따른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씻길 제물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우리의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제목이 이것이 있어야,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 둘이 서로 짝을 이루고 함께 있어야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예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서로 짝을 보게 되면 하나는 우리의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제물을 통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는 하나님께 있듯이 오늘 네 번째 주제, 소망은 우리의 것이고 그 소망에 따른 하나님의 복,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어느 하나가 빠짐이 없을 때에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성숙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네 번째 주제, 소망과 축복의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러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믿음 좋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도요, 그 아버지의 믿음의 통치를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솔로몬도요,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 이 다윗의 법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왕의 통치의 그 중심에 그 말씀을 놓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도 이제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지를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아직 그가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아니라 당시 성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단들이 높은 곳마다 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 자,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준비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큰 제단이 있었던 그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난주도 죄를 이야기하면서 번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번제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사죠. 한두 마리, 100마리 정도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예배자의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나라, 특별히 그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런 통치를 해왔었잖아요. 그 통치를 나도 이어간다라는 그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가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자 나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못지않는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 오늘 그가 드린 일천번제 그 예배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의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그에게 그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아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참된 예배자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소망이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서 속한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예배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제목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소망 없는 예배, 기대감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예배, 아무런 느낌이 없네, 소망이 없는 예배, 그래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전제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존재라면 내가 굳이 그것을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꺼냈다는 얘기는, 요구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의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구함을 들으신다는 것이고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은 믿음입니다. 소망은 믿음이고요, 그 소망의 예배는 결국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배하는 자는 항상 구할 것이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자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셨던 것이고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다고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함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구함에 소망이 있는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 예배입니까?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성숙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주 동안에 여러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바로 소망이 있는, 소망을 갖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의 소망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소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6절을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 구할 것을 말하는데 먼저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받은 은혜가 크거든요. 여기 표현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의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나올 말이 생각이 되는 거죠.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어서 내 아버지 다윗 못지않은, 아니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그 모델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 기준에 미치는 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그에 비한 자기의 부족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을 이은 저는요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처신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떨어진다. 즉 내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도달해야 될 내 기준, 아버지의 기준을 얘기했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거기에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전제될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고 내가 다 채움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것이 그러한 깨달음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이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의 겸손의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예배이고 겸손의 예배입니다. 그 반대는 뭐겠어요? 불신이고 교만임이죠. 즉 소망이 없는 예배,
기대감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이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요, 결국은 불신의 예배고 교만의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롤 모델인 아버지를 이야기했고, 거기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자,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내 롤모델인 아버지를 이야기했고 그의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도 아버지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듣는 마음. 참 아주 잘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단어를 바로 직역한 것 같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표현들을 다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명석한 머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해하는 마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 NIV 성경에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 자, 어쨌든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듣는 걸로 보았던 겁니다. 통치자로서 지혜는 바로 듣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이 첨가된 번역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달라. 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을 달라. 왜?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때는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뭐 하려고? 무엇에 쓰려고? 그 이유가 합당해야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그것보다 그것에 대한 쓰임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분별력 있는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왕으로서 통치하고 여러 판단을 할 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치, 정확한 재판, 분명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 그러한 선별한 분별력 있는 마음을, 또 오늘 표현에 비하면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도자로서 구하는 제목 중에 가장 좋은, 가장 멋있는 간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요즘에 우리나라 늘 그랬죠. 요즘이 아니라 늘 통치자들에 대한 불신과 또 그런 어떤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이 나라의 많은 통치자들이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통치하는데, 이끌어가는데, 재판하는데 흐려지지 않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것은 아마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와 그리고 부모로서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들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들었던 그의 구함의 소망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1,000번째도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물어봤던 그 소망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깜짝 놀라시고 한 번도 기뻐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참 착한 일을 해갖고 선행을 해갖고, 야, 아빠가 기분 좋다, 야, 뭐 하나 사줄까? 얘기해요. 말한 대로 사줄게. 그랬더니 뭐 장난감, 게임기, 뭐 먹을 거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사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그럼 부모들이 더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아니면 돈을 주시면 제가 이웃돕기한테 쓰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다음 대답이 구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하고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솔로몬의 구함도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예배도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의 시작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예배자로서 그의 통치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뻐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제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아래였을 때 우리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소망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더 큰 나라를 갖게 해주세요. 더 앞으로의 전쟁에 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제 그 주변 나라 못지않게 땅땅거리며 영토를 넓히며 위대한 왕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어쩌면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한 소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도 들어줄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잊혀지고 그렇게 묻혀지는 예배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정욕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구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소망을 드신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자, 오늘 예배의 두 가지 요소, 하나가 소망이었다면 하나는 뭐였어요? 축복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내어 보여드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에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내가 내 말대로. 여러분, 내 말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내 소망하는 대로, 네가 기대한 대로, 네가 간절하게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항상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대한 대로, 네가 간절하게 원한 대로라는 전제에서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주세요 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말한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그리고 내 뒤에서도 너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즉 넘치는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끝 아니에요. 너가 말했으니까 거기까지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덤의 은혜가 항상 있어요. 1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구함이 있어야 되고 그 구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되 구하지 아니한 덤의 은혜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래서 뭘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큰 부의 영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처음부터 부귀 영광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함이었을지 몰라요. 자칫 아까 야고보서 이런 것처럼 정욕으로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수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정욕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믿음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없는 가운데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먼저 지혜를 구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활용할 줄 아는 자에게 있어서의 부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분별력과 그런 은혜의 지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구했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었을 것이고요. 주었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의 은혜를 자요. 바로 그 말씀의 대표 모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부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모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소망이 있고 예배에 축복이 있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 그 복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에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헌신해도, 헌금해도,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끝에 축도를 통해서 그 모든 복의 마무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드리는 예배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니, 소망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답은 내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드린 자에게 준 그 복은 의미 있는 거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예배, 기대감이 있는 예배, 간절함이 있는 예배는 바로 성숙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예배에 소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이거나 교만 아니면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 예배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익숙한 예배자의 차이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는 그래서요, 이 소망이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릇을 준비해 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물론 그런 준비를 해오지 않는 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은혜의 차이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오늘 준비해옴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적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소멸될 거예요. 왜?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은혜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그릇을 준비해서 온 사람이라면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담겨져서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늘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은 오늘 우리 예배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는요, 내가 응답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뜬구름 잡기 기도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응답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감사가 상실되는 거고요. 그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의 그릇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그릇에 응답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여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그 소망의 기대감의 간절함의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내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가지고 기도하듯이 예배의 제목을 갖자. 예배의 제목이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예배, 소망이 없는 예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져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아픔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개인적인 만약에 제목이 없더라면, 우리 교회는 항상 달마다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달의 주제, 그 주일의 그 제목이 우리 이미 미리 다 우리 공개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소망의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의 말씀이, 이번 달의 말씀이 참된 예배자, 성숙한 예배자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소망과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소망과 복을 받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새로운 걸 생각하기 힘들면 매주 설교 제목 공지하는 것을 마음의 소망의 그릇을 준비해서 올 때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 그릇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을 살아갈 힘이고 참된 예배자의 증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 성숙한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제목이 이것이 있어야 예배다라고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한 제목은 이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매 주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예배고 참된 예배, 성숙한 예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나의 것. 하나님과 나, 은혜와 감사, 죄와 재물, 그리고 오늘 소망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각각의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것인데,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겠죠. 그 하나님 먼저인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것이 먼저냐 할 거 없이 마치 우리가 걸어갈 때, 뛰어갈 때 한 발 한 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을 향해, 성숙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앞에 내가 있을 때 내 삶에 또 하나님이 늘 계셔주시는 이 존재감의 그 리더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임해가 임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계속되는 그 예배의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제물의 피로써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지으면 용서 받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야기처럼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소망에 대한 복,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복, 이것들이 계속 새롭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예배자의 기쁨, 참된 믿음의 성숙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이 석을 짝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참 예배고 성숙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즐거운 가족들 모두가 익숙한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자로 전락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고 참된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이 두 가지들이 함께 병행하여서 함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